오늘은 총복습 어제 하지 못했던 부분 더 하고요. 경건의 시간 실습 119편, 시편 119편 하고 어제 경건의 시간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 몇 분 정도가 세 분이 한 3분 정도씩 해서 3분에서 한 5분 정도씩 해서 그 나눴던 내용들을 좀 발표하는 시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어제는 기도의 3단계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 3단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에 정의, 기도라고 하는 말 안에 정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기도, 간구, 도고, 감사. 워낙 중요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도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 아른다. 늘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아른다. 간구는 데이시스라고 해서요, 그야말로 그냥 간청입니다. 도고는 엔티육시스라고 해서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이유카리스티아, 그래서 그냥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또 현재, 미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필요를 채움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동행이 목적이다. 기도의 응답은 좋은 것을 주신다. 기도의 1단계 나병 환자, 무엇을 얻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문제도 돌아온다. 기도의 2단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부정처럼, 그리고 말씀을 구하면서 말씀을 찾으면서 기도한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기도의 3단계 요셉인데요, 기도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분은 삶이 기도요, 기도가 삶입니다. 늘 말씀이 충만해서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또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에녹 같은 사람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불러가셨습니다. 데려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을 반복해서 한다 하는 건데요. 그런데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다 중언부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도 3번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하고 아브라함도 6번 중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의 중언부언하지 말라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얼마나 간절하냐, 그 대상이 확실하냐, 그리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100번, 1000번을 말해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또 그리고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구한다고 하면, 그러면 말씀 찾으면서 찾은 이후에 구한다고 하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그리고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규칙적으로, 무시로 성경 안에서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떤 청년이 정말로 무시로 하루에 12,000번씩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기도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놀랍게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 뒤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랬습니다. 기도는 특권인데요, 그 특권의 결과를 다른 사람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도의 특권은 다른 사람, 특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데 사용할 때 온전한 사용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도의 2단계에 해당하는 백부장 같은 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이 남을 대접하라, 기도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기도, 간구, 도구, 감사 형태를 띠는데요, 명령과 선포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시간적인 모델인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기도, 특별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있었는데요, 성전에서, 골방에서, 삶의 현장에서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땅끝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땅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다섯 번째는 음성입니다.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크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작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간절히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 크게 할 때는 크게 할 줄 알고 작게 할 때는 작게도 할 줄 알고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6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실제로 경건의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이 말씀이 중요해요. 기도는 지금까지 쭉 나눴으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듣기를 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평소에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암송해야 되는데 또 묵상해야 되는데요, 묵상은 되새김질, 소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실천은 우리가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영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한 걸음이라도 걸어야 된다.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야 된다. 반 발자국이라도 계속 중단 없이 끊임없이 걸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물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조지 물러. 그런데 조지 물러는 100번 성경을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54세까지 100번. 그런데 3년 동안은, 예수 믿은 지 3년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 그 시간은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신자였고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조지 물러는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늘 충만하니까 항상 어떤 상황을 닥치든지 간에 분별할 수 있었고 판단할 수 있었고 무엇으로 기도할 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지 물러는 간구할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내가 지금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비전이 생겼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찾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으면서 먼저 그것을 찾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은 위대한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목회자나 또 선교사나 이런 분들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돈 장로님 말씀드렸죠. 세계무역협회 회장을 하셨던 그분,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 하루에 15분 단위로 시간을 쓰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번 이 공부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는,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보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방편으로 경건의 시간 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당하는 그런 자료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경건의 시간인데요, 한번 다 펴보시죠. 오늘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기도 시간 끝나고 집에 가셔서라든지, 또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본당에서라든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읽은 다음에 또 다시 읽으면서 묵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읽어 나가면서 묵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묵상하는 방법은요,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정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두 가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쭉 기록하는 것, 이렇게 기록해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말씀, 명령, 지시,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전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쭉 기록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묵상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기계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따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저는 119편을 가지고 제가 먼저 했는데요, 이번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119편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148절하고 155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실래요? 시편 119편 148절, 155절, 특별히 15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5절 시작.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말씀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구원이 멀어진다. 자꾸 사람들이 그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구원에 가까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왜 구원에서 멀어지느냐? 구원에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사실은 포함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데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자꾸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필요가 생겼고, 이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들입니다.
주의 구원이 악인들에서 멀어지면 율례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서 율례를 구하지 않고 말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19편 176절까지 있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155절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이게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이것이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을 바꾸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단어로 바꾸는 거거든요. 저에게는 그런데 이제 네가 구원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구해라 이렇게 저에게 적용할 것을 이렇게 말씀했다기보다도 이렇게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148절을 통해서는 성도들에게 새벽을 가르쳐라, 새벽을 가르쳐라. 두 번째로는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해라.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찾고 새벽을 당연히 깨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도록 가르쳐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찾으라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비전이 있든지 간에 먼저 말씀을 찾으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으라고 가르칠 것을, 전할 것을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동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을 찾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단계가 높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치면서 이제 감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몇몇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해달라고. 내용, 마이크하고 좀 준비를 좀 해주실래요? 마이크하고. 먼저 어제 제가 기도하다가 밖에 나갔는데요. 기도를 마치고 마침 또 그때 딱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경건의 시간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사례 발표를 좀 한번 해주시면 고맙다 그랬더니 또 아주 거절하지 않고 잘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현정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죠.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죠. 어제는 뭐 일시는 이제 어제 11월 30일이고 장소는 우리 대배실에서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 5번, 6번, 7번 요 네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묵상한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오늘의 기도, 하루를 마치며 회개와 감사 내용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저는 묵상한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 묵상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이 되게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서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내일 발표를 해야 하니 열심히 감사를 또 적어보았습니다. 회개와 감사 기도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담대하라고 하셨지만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오늘도 수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준 것들이 생각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었느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함께 하셔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며 매 순간 기도할 수 있게 하루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벽을 깨우며 힘을 얻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잘 해주셨어요. 잘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씩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어제 감사했는데요, 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언했어요. 꼭 본문에 맞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뭐가 됐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잠을 잘 자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구하는,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루를 마감한다, 기도 안에서 마감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에 우리 다음 세대를 대표해서 누구 한 사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성을 대표해서 이현정 집사님이 어제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뽑힌 거고요. 다음 세대를 대표해서 누구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성을 대표해서 누구 한 명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청년부에 제가 부탁을 했더니 청년 회장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 김윤희 우리 청년 회장이 나와서 사례 발표하겠습니다. 네. 남성이라고 하셔서 저 아닌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요. 네, 저도 어제 묵상을 했고요.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묵상을 하고 잤는데요. 장소는 이제 침실에서 머리맡에 성경을 펼쳐놓고 읽었고 시편 119편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묵상한 말씀 중에 두 구절을 뽑았는데요. 93절, 96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리고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이 두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이 좀 긴데요. 그냥 쭉 읽으면서 이 두 구절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만 28살인데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계속 왜 이리도 열심히 계속 추구를 해야 되는가, 왜 직업을 가지고, 왜 가정을 이루고, 왜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를 계속 얻기 위해서, 뭔가 계속 자리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러한 삶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없다면 이 20대, 30대 초반 이때의 시기가 허망하여지기가 참 쉽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주의 법도를 기억함으로써 영원히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만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지지 않고 주의 법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섰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변함없으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시편 119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청년의 때가 참 이렇게 힘이 있는 때이기도 하고 활력이 있는 때이기도 하지만 고민과 갈등이 많은 때입니다. 정말로. 저도 아마 대학 4학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대학 4학년 때, 3학년 말 때 성경 한 번을 통독하면서 다 읽으면서 겨울방학 때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슬픈 건 아닌데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미리 알아서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면서 그 삶이 뭐 소극적으로 말하면 그냥 버텨나가고 견뎌나가는 거고요. 또 적극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고맙습니다. 시편 또 119편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남성 대표로 누구를 할까 하다가 장로님 중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장로님 중에서는 제일 선임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일 막내 장로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최성욱 장로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성욱 장로입니다. 저도 뭐 공교롭게 시편 119편을 경간을 했는데요. 읽을 말씀은 시편 119편이고 묵상한 말씀은 71절입니다. 고난이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믿는 자들의 삶은 불신자와는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일반인과 같다면 신앙의 가치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돈이 최고인 사람에게는 재산이 잃는 것이 불행일 것이며, 명예가 최고인 사람에게는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불행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최대의 불행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입고 먹고 사는 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고난이 아니라 영혼의 낭망이 최대의 고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 고난이 반복되지 않게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오늘의 기도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또 직분이 올라갈수록 기도의 분량도 늘어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하루를 마치며 기도한 내용은 회개와 감사, 주님 경건의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고 낮아질 때 높여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로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장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잘 버티고,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고난이죠. 그걸 잘 버티고 올해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잘되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어려울 때, 고난의 때 말씀으로 잘 견뎌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더 좋은 결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 분은 이제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이게 발표하는 형식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표현이 성도들이 이렇게 듣는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지만은요, 이제 그것이 필요가 없는, 원래는 경건의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편하게. 그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음성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참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씨가 그 새벽을 성도들에게 새벽을 깨우도록 가르쳐라. 내 사랑하는 종 경씨가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을 때에 말씀을 찾으라고 그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기록을 하면요,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이 남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현정 집사님, 현정아,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강하고 담대하게,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록하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감사는 그 내용 가지고 감사할 수 있지만 꼭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하루 작은 거, 커피 하나 마시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쁨이 생긴 거, 이런 감사할 내용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소소한 거를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다 자료에 남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년 전에 썼던, 20년 전이 뭡니까? 그 이전에 썼던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순수하고 그때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대화했던 그런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기록에 남긴다는 거 아주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우리 두 번째 페이지를 펴보시죠. 두 번째 페이지를 다 펴보십시오. 혹시 급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토요일 날 보면은
창세기를 제가 뽑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성경 첫 번째 책, 이것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내일 가지라는 말입니다. 주일날은 주일 설교로 경건의 시간을 드리고 일지에 기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출애굽부터 역사서가 시작이 되거든요. 역사 이야기가.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을 뽑았습니다. 뭐 그 이후부터 이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런 분들이 나오지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다윗, 솔로몬이 나오는 열왕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을 예언하고 회복을 또한 말씀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대선지자인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5장까지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을 마치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복음 선화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1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부분,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부분,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 성경의 흐름을 한번은 짧은 정말로 몇 개 안 되죠. 둘, 넷, 여섯, 7개밖에 안 되는데요. 이 내용만 잘 살펴봐도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 예배 설교도 이 본문으로 할 것입니다. 새벽 설교 본문하고 경건의 시간 본문을 일치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활용하셔서 이것을 이 내용대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요. 새벽 아침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할 수도 있어요. 밤에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걸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밤에 할 경우 그 다음 날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감사는 그 다음 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날 어느 시점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절 보세요.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요.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이번에는 꼭 한 발자국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또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을 꾸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일 동안 말씀을 배웠사오니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 거룩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그리고 언제라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